둘째 아들의 성향은 기회가 되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보기에 좀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성향이, 둘째 아들의 성향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해요. 나는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고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 있는데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무릎이 관절이 다 나갈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 둘째 아들의 성향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진 성향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째 아들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둘째 아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지런합니다. 우리 주님도 부지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나한테 넘겨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3세가 되면 어른이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너무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지 관심이 없고 내가 13살만 되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요때 내가 나가리라고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3살이 됐어요. 13살이 딱 되니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 됐든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한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안 된다, 아들을 설득하거나 이거 주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예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아들한테 그 재산 줘봐야 다 나가서 탕진합니다. 근데 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흔쾌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며칠이 안 되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갖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미적미적해요. 첫째 믿음이 없고 둘째 확신이 없으니까. 셋째로는 의심하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미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렇게 빨리 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는 며칠밖에 안 걸립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밖에 안 걸려요. 악을 행하는. 이 정도로 악이 강력합니다. 악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악이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나이가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서
아버지가 또 말없이 재산을 또 정리해 주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몫을 딱 나눠줍니다. 며칠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재산을 싹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왜 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굳이 비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명심할 거는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실패 가운데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소속이 마귀의 나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것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일단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얘가 먼 나라로 떠났는데 처음에는 버틸만 했죠.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받은 게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각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갖고 버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 재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재수없게 재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와요. 그 흉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나라의 부잣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염 열매를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주셨는지 오늘 늘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워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재산은 탕진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햇빛을 주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요. 왜 흉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일단 흉년이 들었어요. 재산이 다 떨어졌는데 운이 없게도 흉년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변하거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다 순종을 합니다. 이걸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취직을 하잖아요. 재산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는데 어디로 취직을 했냐면 가장 나쁜 놈한테 취직을 한 거예요. 아니, 돼지 키우는 일을 시켰으면 싹을 주고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취직을 한다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 집에 가서 내가 취직을 하면 먹을 거는 주겠자고 취직을 했는데 가장 악한 사람한테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아무리 키워도 돼지 키우는 싹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를 먹으려고 그래?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겨서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신 것을 모든 걸 탕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 모든 게 탕진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왜 찾아왔는지, 내가 왜 저런 나쁜 사람 밑에서 취직을 해갖고 내가 밥도 못 먹고 톰싹도 못 받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극한 배고픔 속에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면 첫째 우리한테 벌어지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자연재해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시면 햇빛과 바람과 이른비와 늦은비를 안 주는 건 공평하게 의인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사람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다 나쁜 사람. 그런데 어떻게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싹도 주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굶주림의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면 굶주림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돼지똥 치우면서 돼지를 키우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거라도 달라는데 주인이 안 주잖아요. 낮은 자의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평생 자기 옆에다 두면은 아버지가 알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헛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에 답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의심하고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보내잖아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너가 낮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알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그가 어떤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어떤 수고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알고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한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들고 욥을 가지고 마귀와 내기를 하십니다.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고 하나님은 끝이니까 끝을 다 아시잖아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고 계시냐면 어떠한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끝에서도 반드시 너는 나를 실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능히 견디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못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환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그걸 허락하신 거. 왜? 둘째 아들을 왜 내보냈어요? 나가서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슬픔과 고난이 무엇인지, 너의 수고가 무엇이고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가서 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제어하시잖아요. 환경을 제어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몰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집을 안 나가잖아요? 이 아버지가 안 나가잖아요? 어디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아버지가 살아계신 나이도 어린 놈이 재산을 달라고 그래. 안 줘. 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안 나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 육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18장에 그렇게 1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의 본질은 뭘까요, 그럼? 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당연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죄일까요?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당연한 내 권리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서 둘째 아들은 내가 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졌냐?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나 나가서 나 혼자 내 멋대로 마음껏 살겠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슬프죠. 괴롭죠. 힘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은 더 잘 될 것 같은 거야.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기쁨과 육적인 성공입니다. 요걸 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런 데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된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인지,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잘 영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이 잘못됐냐, 무엇이 죄냐,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거, 이게 죄냐?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하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당연한 건데 내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자기는 권리고 내가 합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구했지만 아버지는 슬픈 거예요. 왜 슬픈 줄 아세요? 재산을 띄워주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내 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긴 11절에서 무려 32절까지 긴 말씀을 주실 때 이 두 아들의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로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불안하죠. 걱정되죠. 잠을 이루지 못하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바깥에 나가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나라를 떠나서 밖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이거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립니다. 높은 언덕에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을 늘
아버지는 쳐다옵니다. 단 하루도 아들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수년이 걸린 거죠. 단 하루도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아들 돌아오기를 늘 그 언덕에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초췌하게 돌아왔겠어요. 돼지가 먹을 그 열매도 못 먹고 신발도 못 신고 빼싹 말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빼싹 말랐죠. 아마 피부는 시커맸을 거예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기운은 없죠. 머리카락은 도저히 못 알아봐요. 근데 먼 데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든 여러분의 모든 게 망가지고 보존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보세요. 그걸 다 알아보신다고요. 다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잡고 이렇게 유대인의 인사대로 이렇게 뽀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목을 어긋나게 하고 입술을 맞춰서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인사법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원래 이 아들은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그냥 난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발도 안 신고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끌어안는 그 순간 그 18장에 마음 먹었던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아버지를 만날 때 똑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회복되면 좀 교만해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았을 때 그 말을 똑같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켰을 때 그 첫사랑, 첫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감당할 수 없어.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아버지의 품꾼이다. 이게 다 진짜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낮고 겸손하지 않은 이 자세가 인생의 실패로 우리를 또 이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난 다른 나라로 간 이 영혼,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듣지 마세요. 하나님 품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건 우리 영혼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 있냐면 우리는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새벽 재단도 잘 쌓고 내가 10분의 1조도 하나님께 정확히 드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첫째 아들이에요.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31, 32절에 이 11절에서 32절까지 포함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잘 지키고 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러나 방탕하지 않고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고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며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일 끝나고 가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요. 욥도 처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어기지도 않고 다 했는데 저 죽어도 마땅할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저를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깁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큰아들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뭐가 잘못됐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작은 아들이 나갔을 때 이 아버지가 잠못 이루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즐거운 일도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아무리 많이 도와주면 뭐합니까? 내가 배고픔의 슬픔을, 배고픔의 고통을, 낮은 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아버지 말씀 1000년 동안 순종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큰아들 잘못된 거 없어요. 큰아들 고백 맞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아버지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도 죽은 놈이 그 죽어도 마땅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고 아버지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육적인 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허황된 거, 세상적인 거 구하려고 그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나가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물질에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물질이고 첫째 아들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말하는 거, 왜 물질을 창기와 먹어버린 아들을 반기냐는 거예요. 이 큰아들도 물질에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물질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꼭 영적으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계속 육적으로 물질만 바라봅니다. 이걸 행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얘는. 첫째 아들은.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행동을 한 거예요. 물질을 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말씀이 꼭 기억하세요.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기로 내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으며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는 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처럼 유산을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내가 물질로 성공할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걸 숨겼을 뿐이고 둘째 아들은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와 함께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물질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과 물질로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생명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작은 아들이 물말을 까먹었든 행색이 어떻든 실패를 했든 무엇을 했든 관심이 없어요. 죽은 자가 그냥 살아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게 이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기쁨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영광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있으니 나에 있는 것은 다 너 것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걸 몰라요. 마귀한테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실패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미움도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질투도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 합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순종은 물질을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걸 보고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